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또한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참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이 비가 단순히 이 땅을 적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영혼 또한 완전하게 적셔주시는 성령의 비가 되어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여 채워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현재 이 세상은 코로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이 국가와 민족의 분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협하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 분쟁과 분열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분열된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자들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임을 고백하며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사카 긴급사태로 인해 5월 31일까지 모든 모임과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됩니다. 교회 사무실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픈되어 있고 전화나 방문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1:1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의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활용하여서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인도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6월 본문 말씀은 시편과 출이집트기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소망을 붙잡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본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린이 1:1 제자교육 간증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이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내 말 탄 사람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川上理沙です。今から子供1対1弟子訓練の証しを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가와카미 리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1:1 간증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私はブドウの木、あなた方は枝です。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人が私にとどまり、私もその人にとどまっているなら、その人は多くの実を結びます。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私を離れては、あなた方は何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ヨハネの福音書、15章5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私はこの子供1対1弟子訓練を受け、神様は私たちと一緒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저는 어린이 1:1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もちろんメッセージでも聞いていましたが、自分の都合のいいようにならなかったり、友達と揉めたりするとやはり忘れてしまいます。 물론 말씀을 설교로도 들었지만 제가 상황이 좀 좋지 않고 또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なんで神様は私を嫌うのかな。 하나님이 왜 나를 싫어하실까? なんで私を放置するのかな。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실까? などと思ってしまいます。 이렇게 생각해 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しかし、この子供 1対1弟子訓練を受けると、否定的なことは思わないようになったのです。 그러나 어린이 1:1을 하고 나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クラスの同級生たちと喧嘩をしたり、 우리 같은 반 동급생들하고 싸움을 하거나 親に叱られたりしても、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해도 神様は共にいて私を支えてくださっていると感じました。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毎週内容が変わり、いろんな話があってとても良かったです。
매주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まだ1対1をしていない子たちにしてほしいです。 어린이 1대1을 혹시 안 하셨다면 꼭 권하고 싶습니다. 神様の愛、癒しが感じられるので、ぜひやってくださ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치유가 느껴집니다. 꼭 하십시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빠가 오토상가 아까시 오시마스. 昨年の秋、教会であったパップス高学年の修養会をきっかけに、娘のリサが1対1弟子訓練をしてみたいというので、2人で取り組むことにしました。 작년 가을에 있었던 그 어린이 수양회 때 저희 딸 리사가 이 어린이 1대1이 있다는 것을 듣고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둘이 하게 되었습니다. 最初は父親の私が一方的に教えるような感じになってしまい、これでは良くないなと自分でも思いました。 처음에는 아빠인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될까 걱정하고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そこで教会で井上先生に相談したところ、教えるよりは分かち合う方がいいですよ。私もお祈りしますと励ましていただきました。 그래서 어린이 담당 이노우의 목사님하고 상의해봤는데 목사님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それからはテキストを少しずつ読んだ後、この部分はどう思う？これまではどうしてた？これからはどうしてみたい？などと質問を増やして分かち合い中心にしたところ、負担なく進め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나서 이 교재를 조금씩 읽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어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 이렇게 조금씩 나눔을 하면서 조금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そしてこの1対1弟子訓練を娘と一緒にして良かったことは2つあります。 저희 딸과 1대1 양육을 함으로 인해서 좋았던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一つ目は普段の生活では娘から聞けなかったこと、例えば今悩んでいることなどを率直に打ち明けてくれたので、二人で祈ることができました。 첫 번째는 보통 생활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뭔가 고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1대1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二つ目はこの1対1を通じて娘の信仰が少しずつ育っているのを感じることができ嬉しく思いました。 두 번째는 어린이 1대1을 통해서 저희 딸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을 느끼고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皆さんの中でもお子さんと一緒に子供1対1をしてみたい、関心があるという方はぜひ取り組んでみてください。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자녀와 1대1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最後になりますが、私たちは1対1を終え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がイエス様の弟子としての生活の始まりだと思います。 마지막입니다만 저희는 저희 딸과 같이 1대1을 이렇게 끝냈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마도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もしよろしければ私たち親子のために祈っ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 여러분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예, 어저께 이 간증을 했는데 저희 이 시간에 녹화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이게 어린이 1대1 그 교재고요. 한국어 또 일본어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차라는 말이 있죠.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가치관이 달라서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대차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의 스토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스토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스토리의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사실은 우리의 힘이에요. 요셉처럼 이렇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요셉처럼 참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이 사실은 그 스토리에서 생기는 거죠. 스토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부모와 자녀가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아이가 있어도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1대1 하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고통을 당할 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는 말씀에 사도 요한은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그는 하늘의 보좌를 보지요. 보좌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주변으로는 24 장로가 앉아 있었으며 그 보좌 위에 4가지의 생물이 이렇게 하늘을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 하늘나라의 성가대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웅장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핸델의 메시아도 계시록 말씀을 바탕으로 썼죠. 여러분, 그 은혜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들었을 때 찬양이 울려 퍼졌죠. 그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물리적인 법칙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내 안에서, 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 그 원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건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 책이 열려지기를 기다렸죠. 처음에는 그것을 열 사람이 없어서 막 울었는데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분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천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열어주셨을 때, 그 책을 열어주셨을 때 거기에는 은혜와 위로와 또 그 고통당하는 교회를 향해 뻗은 그 팔과 아니면은 너희는 이제까지 고생했지만 이제 고생 끝이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에게 코로나가 다 전 세계에 종식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것과 같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까지 고생했지만 이제 고생은 다 끝났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책에서 펼쳐진
내용은 사도 요한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이제부터 더 시작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새로운 고난이 오고, 어떻게 여기서 좀 이렇게 좀 고난을 피했다고 생각하면은 또 다른 게 오고, 하용조 목사님은 항상 고난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파도처럼 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죠. 당연한 것이죠.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펼치신 그 책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위로와 구원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와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붙은 7개의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띄었어요. 그랬더니 보좌 위에 있는 네 생물줄 가운데 첫 번째 생물이, 한 생물이 와라 오라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을 하니까 흰 말을 탄 사람이 막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에는 활이 들려 있었다. 면류관을 썼고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화살을 쏜다는 것은 공격하는 무기죠. 화살. 멀리서 빠른 말을 타면서 화살을 쏘면 여러분,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빨리 달리면서 멀리서 화살을 쏘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죠. 옛날 몽골군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겼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전쟁을 무서워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누가 비행기 타고 망명하는 거를 공습하는 걸로 알고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공습이 시작됐다. 제가 그때 군인이었어요. 그랬더니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전장에 가야 되는구나. 이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니까 식은땀이 막 흐르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이 흰 말을 탄 사람은 하도 많이 이겨봐서 싸우는데 자신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옛날에 로마 군대처럼, 징기스칸처럼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싸움이 무섭지 않아요. 이기는 게 익숙해요. 능숙해요. 작은 전투에서 져도 그 다음엔 다시 이겨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쟁이 한번 있어야지 이 나라는 새롭게 된다. 전쟁에 대한 로망을 가져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영웅이에요. 역사상으로 이런 영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이 영웅이지 반대말로 하면 전쟁광이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끌고 간 사람이죠.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 젊은이가 나와요. 전쟁이 있어야 된다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등장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자,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띄었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도 오라 그랬을 때 빨간 말을 탄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평화가 있었는데 평화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칼이 주어졌다. 여러분,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모닥불을 피우려고 해도 장작이 젖어 있으면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마른 장작을 놓으면은 불이 그냥 확 붙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하려고 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이 영이 있으면은 제1차 세계대전은 어느 젊은이가 총 한 발을 쏜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방아쇠가 됐어요. 많은 나라가 전쟁에 참여했어요. 전쟁의 불길이 확 퍼져나간 거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러한 전쟁이 이러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을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을 아우리치를 가서 선교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의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남부 분쟁 지역에서 총을 맞으신 분이에요. 부인이. 근데 총을 어디다 맞았냐면 여기 팔뚝에 맞았어요. 근데 그 팔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총 한 발을 맞았는데 이 팔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총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가, 많은 나라가 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총 한 발 맞아서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오늘날 미사일이나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나중에 얘기해 보면은 다 형제고 이웃이고 사촌이고 친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평화가 걷어지고 서로 죽이는 영이 임하면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는 것이고 원한에 사무쳐서 싸우는 것이고 전쟁이 점점 번져나가는 것이고 비참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싸움을 일으키는 자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걷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종말을 향해 갈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싸움을 누가 일으키고 싸움이 번져지고 서로 죽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제가 붕괴가 됩니다. 전쟁은 경제를 붕괴시켜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네 생물 가운데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세 번째 인을 띄고, 어린 양이 인을 띄고 세 번째 생물이 오라 그랬을 때 검은 말이 와서 손에, 그 위에 탄 사람의 손에 저울이 있었다.
이거는 경제를 의미해요. 경제. 그리고 소리가 들렸는데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만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행인데 밀 1코이닉스면은 밀 1코이닉스는 1.1리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되는 밀가루라고 해봅시다. 그게 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슈퍼에 가서 이 정도 되는 밀가루를 사면은 300엔 정도 해요. 그런데 30배, 40배 물가가 급등해서 만행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 보리 3.3리터 정도 되는 이 정도의 보리가 만행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물가가 상승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겨우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로 해서 빵 만들어서 겨우 먹고 살기 때문에 올리브나 포도주 같은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올리브나 포도주는 없어도 되죠.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밀이나 보리는 있어야 되죠.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식량은 군인한테 지급되고 연약한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고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러한 처참한 경제가 붕괴되는 일이 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교수님 댁에 학생들하고 같이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사모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감자가 나왔어요. 저는 감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교수님은 감자를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좀 드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나는 전쟁 때 감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매일 감자, 쌀은 보지도 못했어요. 감자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질렸어. 나 감자 안 먹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전쟁의 비참함을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서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평화로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지 정말 인류의 모든 역사는 전쟁과 비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종말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과 그 전쟁이 막 번지는 일과 물가가 급등해서 사람들이 막 굶고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면 결국은 마지막이 뭡니까? 죽는 거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으로 죽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 인을 띄었더니 이번에 또 네 번째 생물이 오라 그랬을 때 이번에는 정말 푸르스름한 말이 막 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 뒤에 뭐가 따라왔습니까? 음부가 따랐다. 사망이라는 이 존재가 이 사망한 사람들을 막 거두어서 음부로 넣었을 거예요. 사망을 음부로, 사망을 죽은 사람을 음부로.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음부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이 환난의 시기에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또 땅의 들짐승으로 죽는 것이에요. 4분의 1 주변에 많은 죽음이 드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평화로운 시기에는 우리가 장례식을 가야 돌아가신 분을 볼 수 있는 정도죠. 그러나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면 길거리에 주변에 이 사망과 죽음이 너무 흔한 일이 돼요. 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 냄새로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만든 영화가 금지된 장난이라는 영화예요. 로망스로 유명한, 로망스라는 음악으로 유명한 금지된 장난. 오래전에 나온 영화죠. 프랑스의 어떤 작은 아이가 폭격으로 부모님을 잃고 어떤 농장에 또 작은 남자아이를 알게 됐는데 그 두 아이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주고 십자가를 꽂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아이는 죽음이란 거를 잘 인식할 수도 없는 그 작은 아이는 죽으면은 땅에 묻고 십자가를 꽂아주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벌레가 죽어도 묻어주고 십자가 꽂고 또 새가 죽어도 묻어주고 십자가 꽂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막 훔쳐와요. 묘지에서 교회에서 훔쳐온. 여러분, 아이들한테는 모든 게 놀이예요. 뭘 가지고도 아이는 놀아요. 주변에 죽음이 너무 많으니까 얘들이 뭘 가지고 노느냐? 죽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전쟁의 비참함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는 이 영화는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이 종말로 가면 갈수록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말, 흰 말과 빨간 말과 검은 말과 푸르스름한 말이 이 세상 역사에, 이 세상의 지구에, 이 많은 지역에 얼마나 많이 찾아왔습니까? 그 연속이죠. 언제부터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 나온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순간부터 이러한 일들은 반복됐어요. 가인의 후예, 공격하고 힘으로 억누르고 이래서 왕이 되고 세상을 만드는 이 세상 나라, 이 역사는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가인의 후예로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는 마지막 심판날에 바벨론과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까지 이러한 환난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선교사님이 다 들어와요.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런데 이렇게 세미나 하고 있으면은 미얀마 선교사님이 그래요. 미얀마 선교사님이 지금 창밖에서 총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옆에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지금 이러한 환난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로마로, 그리스로 그리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네 마리의 말이 일으키는 그러한 환란은 찾아왔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유토피아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은 환란의 연속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무언가 환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이러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인을 떼셔야, 그리고 그 생물이 오라라는 말을 해야 그 말들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봐도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은 건드지 말라. 하나님이 그 허락하셨을 때 사단이 욥에게 고통을 준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모르겠습니다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을 그냥 놔두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항상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손 안에,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고통과 재앙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안심하라라는 것이에요. 안심하라. 뭐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인을 뗀 사람은 어린 양이죠. 하늘의 그 책의 인을 뗀 사람은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다시 오는 선생님이 재림하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그것은 오히려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가면 갈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시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하고 가짜 예언자들이 사람을 현혹하고 불법이 많아져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옵니다.
그러나 13절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비가 오고 40일 비가 오고 세상이 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이고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어갈 때 그 심판에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마련하셨어요.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이러한 재앙이 오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구원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굳게 서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미국에 미식축구가 있죠. 볼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 터치다운까지, 끝까지. 그런데 상대방 선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달려와요. 그때 우리 팀이 다 막아줘요. 막 나를 막 잡고 막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이 볼을 가지고 나 안 해 하고 그냥 볼을 딱 팽겨치면은 그런 게임 끝나는 거죠. 어떻게든 그 볼을 가지고 볼을 놓치면 안 돼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나가야죠. 기분 나빠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기분 나쁜 일 많아요. 그렇다고 기분 나쁠 때마다 다 그냥 팽겨치면은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참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안 좋은 대로 나가는 것이고, 일이 바쁘면 바쁜 대로 나가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져도 믿음이 약해진 대로 나가는 것이고, 인간관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굳게 견디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두려워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모두 물로 덮여도 노아의 방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조차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이지요. 시련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저는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내 생명조차 주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원금을 드리고 우리의 또 선교사님들 선교사역을 위하여 선교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감사로 감사헌금을 드리며 우리가 각각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귀한 축복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부족함 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환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